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로 16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왕의 도장을 찍어 이제부터 30일 동안은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도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고난과 승리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미움의 감정들이 몰아치는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기 질투, 여러분 이게 없을 수는 없잖아요. 나보다 환경적으로 봤을 때 나을 것도 없는데 쟤는 왜 저렇게 잘하지? 나보다 왜 저렇게 잘하지? 저는요, 이게 참 부러웠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어떤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 순간적인 기억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시험 치기 바로 1시간 전이라든지 아니면 몇 시간 전에 시험 나올 것들을 쭉 한번 훑어봐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해요? 싹 외워요, 머릿속에. 순간적인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안 해도 순간적으로 벼락치기를 하면
뭐예요? 잘 나오는 거예요, 점수가. 근데 저는 그게 안 되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외워야 돼요. 외우고 또 외우고 외워야 돼요. 그러면 그래도 이게 아무리 외워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거 뭐지 하면서 그렇게 틀릴 때가 있는데, 근데 그 전도사님만 보면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것처럼, 왜 그런 기억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미지로 아예 그냥 탁 찍어가지고 머릿속에 탁 집어넣는 사람.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건 오래 가지는 못해요. 오래 가지는 못하고, 물론 이제 그걸 통해서 계속 꾸준히 이제 공부하고 하면은 그게 내 것이 되는데, 순간적으로만 이렇게 딱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신혜가 그렇더라고요. 신혜가 이게 언니랑 같이 영어 단어를 외우잖아요. 엄마가 이제 사모님이 영어 시험을 치겠다라고 하면 영어 단어를 열심히 외워요. 근데 어느 순간 신혜가 톡 하고 나와요. 먼저 나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빨리 나왔니? 그러니까 다 외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시험을 딱 치면 100점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외우는 걸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근데 시온이는 계속 외우고 저를 닮은 것 같아요. 신혜는 사모님 닮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내가 부러워하고 또 시기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나보다 더 잘하는, 나보다 나은 환경이 없는데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 어떻게 보면은 고위관직에 이렇게 딱 자리매김을 한 거잖아요. 왕에게도 인정받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흠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지 좀 이렇게 흠집을 내가지고 좀 이렇게 왕에게 미움받을 그런 일을 만들어 보려고 해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도저히.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안에 있는 많은 고위 관직들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 과정이 정말 어이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마음의 미움 때문에 다니엘을 죽이게 만든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거죠. 이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시기의 대상이 되고 질투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왔다면,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우리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바사가 제국의 반열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니엘의 정치적 지위와 이 영광을 시기하다 못해 미워하면서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세력들을 볼 수가 있죠. 권력이 이동했지만 여전히 다니엘은 그의 능력과 지혜를 인정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몇 번 바뀌어도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물러나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자기 사람들을 싹 그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물갈이를 싹 하는 거죠. 왜? 내가 정치하기 편하게 내 밑에 사람이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 세력이 많으면 내가 정치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은 여러분, 왕이 몇 번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교체되지 않아요. 왜 그렇을까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붙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하는 거죠.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도록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또 한 사람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 세 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줬다는 것은 그만큼 다니엘의 지혜와 경륜이 탁월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탁월함으로 인하여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미워했던 세력들은 그를 해하고자 음모와 계략을 세우기까지 합니다. 이 세상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바른 길로 가고 또 옳은 길을 향해서 내가 주장하고 외치는데 때로는 그것을 미워하고 또 걸림돌이 되어서 이거를 치우기 위해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시대나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그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2장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구원 사건을 통해서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죠. 극적인 반전을 통해서 죽음의 순간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다니엘과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움을 사서 위기를 맞이하는 다니엘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다니엘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요. 다니엘은 청렴하고 바른 면모로 인하여 어떠한 흠이나 결점을 찾아볼 수 없는 온전한 삶을 살았어요. 다니엘의 대표적인 어떤 대적들이 그에게 흠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사람이 허물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없죠. 분명히 흠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처음부터 이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했잖아요.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바라보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인생을 사니 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었고 아무 그릇됨도 허물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런 다니엘을 빈틈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속임수, 태만, 그릇됨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곧 다니엘은 그의 업무에 있어서 부패하는 행동이나 속임수 없이 태만하지 않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성실히 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사업체나 또 어떤 모임 이런 곳에서 여러분 흠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와, 저 사람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런데 내가 있는 위치에서 자꾸 흠이 보이고 또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고 좋은 일만 일어난다라고 말을 해요. 과연 이것이 진리일까요? 예수님께 몸소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신앙에는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다니엘도 내가 살아가는 삶에 아무리 완전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거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자리도 고난당하기를 마찬가지라는 거죠.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도 당대에 뭐였어요? 의인이었어요. 의인. 자녀가 혹시 잘못했을까 생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욥은 어떻게 해요?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누구입니까? 그는 청년 시절 스스로 뜻을 정하며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루 3번에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사람이죠. 매번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동시에 총리 직책을 흠없이 감당했던 지혜롭고 충실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의 굴의 고난은 현실이 되고야 말았던 거죠. 본문을 통해 사자굴의 위험에도 굴복하지 않고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또한 배워야 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눈의 앞에 유익 때문에 신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서 사자굴의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왕의 도장이 찍힌 이 조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니엘은 전과 동일하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린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이런 신앙행위가 자신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게 될지를 본인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짐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총리직을 내려놓아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의 먹잇감이 되어 고통 중의 생을 마감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은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세운 뜻을 굽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하루에 열린 창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이나 기도하는 것은 나는 절대 내가 멈추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신앙은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신앙을 이용해 자신의 유익을 얻고자 했던 자가 또한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물음에서 나온 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때때로는 눈앞의 유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감추거나 심지어 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면서도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삶이며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은30에 결국 유익 앞에서 그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내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총리직과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한 일을 멈출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확고한 신념 가운데 자신이 세운 뜻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니엘의 신앙의 그런 모습들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유혹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다음에는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다니엘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자에게만이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체도 모르고 난 잘못한 게 없어, 다음에 잘하면 되지.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일을 다음에 일이 왔을 때 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하게 된다는 거죠. 또 그런 일이 오게 되면 하나님, 잠깐 또 눈 감아주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이기려고 어떻게든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내가 신앙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간다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신앙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부적이 아니에요. 신앙이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신념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대가로 결국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요. 다리오 왕은 평소 신뢰했던 다니엘을 구제하려고 했지만 본인이 이미 뭐 했어요? 이 왕의 어인이 찍혀버렸어요. 도장이 찍혀버렸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끼는 이 신복을 사자굴로 보내야만 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내가 진짜 아끼는 사람이었다면 다른 신하들의 마음을 내가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결국 거기에 굴복하고 마는 이 다리오의 왕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푸념하듯이 그렇게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변개치 않는 이 조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끼던 신복을 사자굴로 보내야만 했던 이 다리오의 모습,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이 다리오의 왕의 말을 통해 그가 평소 다니엘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아낀다면 진짜 마음을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진짜 하나님을 아끼고 주님을 아끼는 그 마음이 우리 신앙 안에 젖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은 아마 자신이 굶주린 사자들이 희생양이 될 것을 각오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자굴 안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신 거죠. 굶주린 사자들이 순환장처럼 다니엘을 눈으로 볼 때에 멀뚱멀뚱 쳐다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굶주린 사자 보았죠? 가끔씩 TV를 보면은 왜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이 먹잇감이 딱 나타나자마자 손살같이 달려가서 확 물어뜯어 버리는 거죠. 그게 굶주린 사자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 굶주린 이 사자를 풀어놨단 말이에요, 사자굴에. 근데 사자들이 입이 이미 봉해져가지고 그냥 다니엘을 보고만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여러분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은 바로 사자굴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니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 뭐예요? 지켜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미 때를 쓰잖아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지켜줘야 돼요. 그렇게 이미 하나님 앞에 딱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됩니까? 안 되죠. 다니엘을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강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상황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돌보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의 외침처럼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구원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문불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과 함께 하셨듯이 다니엘과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가는 곳곳마다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 신명기 20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바라봐라.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삶의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니엘은 이 사자굴이라고 하는 고난 앞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뜻을 세운 이후에 찾아온 눈앞에 유익이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 내가 세운 뜻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죠. 혹시 그러한 상황이 놓여 있다면 눈앞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있던 사람들이나 어떤 시스템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다니엘의 고난과 승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또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